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2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장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잠언 3장 5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는 겁니다. 더 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본문이 26장 1절부터 이제 51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말씀인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구조사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군지, 또 두 번째로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는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자, 1절 말씀에 여기 연병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본문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비극이 어제 25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서 1절의 이 연병 후에라는 것은 이 부사구는 이스라엘이 큰 전환점을 맞았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총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수를 세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전염병 심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의 전환이 예고됩니다. 자, 심판에서 약속으로의 전환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인구조사의 대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스라엘은 처음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뢰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진멸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했던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출애굽 1세대 성인 남성은 단 한 명도 그래서 계수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인구조사가 다 끝나는 말씀에 이제 26장 64절을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1차 때 인구조사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이번에 2차 때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이 그럼 누굽니까?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지금 완전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게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번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이 오롯이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2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첫 세대가 지금 반역의 죄로 광야에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두 번째 세대가 도래합니다. 이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과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중요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인 이 세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인구조사의 목적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요? 26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인구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먼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이렇게 정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물을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에서 53절을 보시면 인구 계수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는 당연히 많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 끝나고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수가 많은 지파에는 더 큰 땅을 배분해라. 1차 인구조사 때는 12지파에 각각 지파가 얼마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기록된 것에 비해서 이번 2차 인구조사 26장을 잘 보시면 가문과 또 종족들의 정보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만이 아니라 그 지파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종족이 누구인지, 가문이 누구인지 정보들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기업을 나중에 분배할 때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가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땅의 분배,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분배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의 결과와 1차 인구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결과들이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몇 지파들이 이제 수가 좀 감소된 것이 보입니다. 26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지파가 좀 수가 줄었습니다. 26장 7절을 보시면 르우벤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1차 인구조사 때보다 약 3,000명이 줄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계속 보시면 르우벤 자손의 그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 특별히 기록이 되는데 26장 8절을 보시면 자,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자, 전부 다 르우벤 족속들입니다. 종족들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 발루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민수기 16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의 반역 때 함께 250명의 무리를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졌었죠. 땅이 산채로 그들을 수올로 삼켰습니다. 불이 나와서 250명을 전부 불살랐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좀 감소가 된 게 이제 눈에 띕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아주 눈에 띄는 감소가 보이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26장 14절을 보시면 스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가 6만 명 정도였던 것을 대조하면 시므온 지파는 거의 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2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음행에서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이 25장 14절을 보시면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9절을 보시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아마도 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의 음행이 이 시므온 지파 전체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같이 음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아주 가장 많이 감소가 된 지파입니다. 6만 명에서 2만 명으로 4만 명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지파들이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는데 다른 대부분의 지파들은 전부 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총 개수의 결과입니다. 자, 26장 51절 오늘 보면 51절을 보시면 이번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개수된 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40년 전에 1차 인구조사 총 결과는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민수기 1장 46절을 보시면 40년 전의 인구조사의 총 결과는 60만 3,550명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60만 1,730명, 60만 3,550명 거의 똑같습니다. 자, 1차 때 비해서 1,820명 줄었는데 여러분 이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이번 2차 인구조사 때는 1차 때 개수했던 남자들은 모세, 갈렙,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차 때 개수한 사람 중에 3명 빼고 60만 3,547명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0년이 지나고 그만큼의 남자들이 다시 개수됐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의 남자들이 40년 안에 진멸하려면 계산하면 대략 하루에 50명씩 매일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출생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이번에 2차 때 개수된 2세대들이 지금 다 20세 이상이니까 자, 이 당시 인구조사 때보다 최소 20년 전까지 60만 명의 남자들이 지금 출생한 겁니다.
하루에 평균 100명이 넘는 아기들이 20년 동안 꾸준히 매일 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폭발적인 그 번성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이 진멸하는 속도의 2배의 속도로 지금 2세대들을 출생시키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쏟아지는 수많은 은하수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요셉과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어떻게 번성했는지 출애굽기 1장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1세대들은 다 전멸했지만 이번에 2차로 인구조사를 해보니 그만큼 쏟아지는 별같이 60만 대군의 2세대가 지금 계수됐습니다. 여러분, 루벤 또 시므온 지파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이 남자들이 이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는 않을까.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인 2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또 인구조사의 목적인 땅의 분배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따라서 그렇게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다가 취소하셨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명철이 아니라 오직 이처럼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대로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찬양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